자,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마술을 해서 자신이 무슨 큰 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마술에 현혹되어서 정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보인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고 있었고, 시몬이 보이는 능력은 단순하게 요즘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눈속임이 아니었고, 이 사람의 능력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놀라서 시몬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몬의 신비한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없는 넘치는 만족과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놀람과 두려움은 있지만 기쁨과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해서 사람들이 점점 빠져들고 이상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경건과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사탄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에 빌립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변화는 우상숭배와 잘못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입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거룩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마술을 보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몬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13절은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마술을 선보이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몬이 무엇을 믿었는지는 의도적으로 생략해 놓았습니다. 빠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이 시몬이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몬은 세례도 받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능력, 자신이 예전에 선보였던 마술과 같은 일들을 보면서 놀랐다라고만 기록합니다. 분명히 빌립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보였을 것입니다. 시몬은 그런 것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으로 이 땅에 믿음의 회개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은 물론 기뻐했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서로 반목과 갈등이 심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세례만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칼빈의 해석을 따르면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선물이 아직 없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칼빈은 사마리아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면서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성령이고 사도들이 오순절 기도로 받은 성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난다는 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그 삶으로 거듭난 것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술을 보이던 시몬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외적인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며 그 인생이 변한 사람은요, 그 거듭남이 인생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눈에 보이는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거듭남은 우리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시몬과 같이 거짓된 거듭남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된 믿음과 자유가 넘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